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매우 능숙했는데요. 조작된 사진을 보냈고 존재하지 않는 송장 번호를 만들어서 사진 찍었으며 그럴듯한 말투와 메시지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제가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사기 조회 사이트에 한 번만이라도 검색해 봤다면 절대 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가 주는 사진과 말만 믿고 덥석 돈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저 말고도 여기에 당한 4-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내가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들은 더 교묘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어버릴 것 같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럴듯한 이유를 말하며 속이기 위한 외형을 갖추고 다가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강사님께서 신천지들이 속이는 수법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는 작전을 짜서 미혹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여호수아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어떻게 이를 분별할 수 있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에서 이스라엘 주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의 멸망을 듣게 되자 가나안 나라들은 서로 간의 갈등과 경쟁을 모두 멈추었고 한 마음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특징인데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함께 연합하고 단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들이 다가올 때는 물질의 유혹과 감정의 흔들림과 육체의 정욕과
관계의 어려움과 상황의 압박, 이런 다양한 모든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사람의 속에서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도 군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과 사단의 연합과 무리를 보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로잡고자 했을 때에도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적의 연합과 무리들은 무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했었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 전략을 씁니다. 헤어진 전대와 곰팡이 난 떡과 오래된 신발과 옷,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어서 사신을 보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기만하는 방법은 언제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영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떡과 가죽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고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과 상황을 의존하게 됩니다. 1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화친과 조약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육안의 기준으로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족속과의 조약을 맺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죄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너무도 중요하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별하기 힘든 복잡한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미혹되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쩌면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런 단순한 일에도 일일이 기도해야 하나? 기도 응답을 기다릴 시간까지는 없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만큼 급하거나 단순한 일이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는 잘 싸웠고 전략에서는 승리했지만 너무 어이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내린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는 잘 싸웠고 전략에서는 승리했지만 너무 어이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내린 선택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틈을 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단순한 일들 가운데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매일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걸으며 사단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합하여 몰려오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간단해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도 모든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속임수 앞에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